한 2년 전쯤 5월에 스승의 날 때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퇴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그분이 45년 동안 어린아이들 가르쳤다 그래요. 물론 45년 가르친 사람도 많겠죠. 근데 45년 가르쳤는데 긴 세월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교감도 해본 적이 없이 늘 그냥 평교사로서 45년. 그것도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시골 학교에서 정년을 마쳤다. 45년 동안. 근데 그분이 퇴임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45년 동안 평교사로 저 시골에서 근무하면서도 내 평생의 여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45년의 길이 결코 내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내가 걸어온 길이 결코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내가 아쉬움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직업이 뭐든 간에 혹은 신앙생활 어떻든 간에 나 그것을 마친 다음에 난 참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나간 날이 후회가 없습니다 할 정도 된다면 그건 잘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자기 일에 열정을 쏟고 자기 일에 힘을 다해 살면서 헌신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냥 내 일에 만족하고 살고 내 일에 그냥 재미를 느끼고 살고 그 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평생 다 살면서 유감없이 봉사할 곳이 있다. 참 이것은 대단히 행복한 겁니다. 이것은 축복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오늘 나온 사람은 이름도 없는 한 사람. 다시 말해 오늘 나귀 주인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무명인의 충성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그래요. 한 무명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나귀 주인. 근데 그는 이름이 뭔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귀 주인으로서만 나왔지 그 사람의 이름을 전혀 몰라겠어요. 그런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온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말씀은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거의 마쳐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죽으러 가는 겁니다. 이제 그의 사역의 마지막을 장식하러 가는 거죠. 근데 예언대로도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것이 나귀의 주인이죠. 오전 설교는 예수님이 타셨던 바로 그 나귀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을에 내려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런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건 도둑이죠. 남의 것을 가서 끌고 와라 이건 도둑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묻기를 도대체 당신 누구요? 왜 내 나귀를 끌고 가는 겁니까? 하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말해라. 그러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자들이 들으면서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도 소나 말이 귀하지만 과거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땐 더더군다나 짐승 한 마리가 귀한 때예요. 근데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과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자기 나귀 새끼를 과연 줄 것인가? 제자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했더니 나귀 주인이 아무 소리 없이 나귀를 풀어주었어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오늘 저는 그 나귀 주인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 바로 한 무명의 충성에 대해서 오늘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나귀 주인은 누구냐? 이름은 모르죠. 그래서 오늘 그 나귀 주인은 이름 없는 충성자입니다. 이름이 없다. 그 사람은 이름 없는 충성자. 다들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 주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어디를 봐도 어느 사복음서에 봐도 그 사람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사복음서의 연대가 틀립니다. 기록자가 틀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 사람은 모두가 이름을 모르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람을 무명의 충성자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하고도 큰 것 한 것처럼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애를 쓰죠. 그냥 조금 선심을 쓰고서는 무슨 대단히 많이 준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해서 신문을 내죠. 근데 우리 사람은 예루살렘 입성에 예수님이 입성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삭막하잖아요. 이 세상이 굉장히 메말라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날도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숨어 있죠. 자신을 보이지 않죠. 큰 일을 하면서도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남을 돕는 인생을 살면서도 전혀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숨어있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남들이 그래요. 썩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썩은 나라지만 그래도 이만큼 지탱하는 것은 그래도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예수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런 교인들 열심히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그러나 이름을 내지 않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봉사라는 것, 섬긴다는 것, 그것이 내가 이름이 공개되면 그만큼 향기가 반감되는 거예요. 이 세상 보면 엉망진창 같습니다. 인신매매, 부정축제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일이 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관심 보고 오면 그래도 자기 자유를 지키는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이름 없는 충성자입니다. 전 여러분과 저도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이름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꼭 자기 이름이 나와야만 어떤 사람은 나옵니다. 꼭 자기 이름이 주보에 좀 써 있고 꼭 자기가 뭘 해야지만 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유, 거긴 뭐 나는 상관없잖아. 내 이름도 없는데 뭐.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살 수 없고 교회가 살 수 없죠. 내 이름 속자가 없어도 상관없이 내가 할 일은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이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왜? 나귀를 타야 되는데 나이가 없으면 못 가시는 거죠. 예언이 안 맞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이름 밝히지 않는 것처럼 바로 무명의 충성자였다. 이름은 사람이죠. 자, 무명의 충성자. 바로 이런 사람이 교회 속에 필요합니다. 무명의 충성자. 이름도 없이 와서 봉사하고 이름도 없이 와서 헌신하고 이름도 없이 와서 남몰래 일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행복하고 사회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어떤 보면요. 옛날에는 뭐 우리가 5단지 있을 때는 사무실이 옆에 있었으니까 뭐 청소하러 하면 꼭 두들깁니다. 똑똑 보면 목사님 저 왔어요. 왜? 청소하러 왔다 이거지. 그냥 하고 가도 알아. 굳이 뭐 얘기 안 하고 와서 두들기지 않아도 아 왔다 갔구나 알 텐데 와서 꼭 두들기고 갑니다. 왜? 나 왔다 이거예요. 물론 청소한 건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가는 게 좋죠. 아멘 좀 해봐요. 자,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 이름이 나와야만 돼. 이번에는 어느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해야지만 꼭 기어나와. 나는 그걸 기어난다고 봐요. 왜? 무슨 우리가 무슨 스타요? 봉사로 오는데 꼭 내 이름이 나와야 되고 내 순서가 나와야 되고 나 꼭 나를 시켜야지만 나오는 거는 이건 잘못된 사람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꼭 내 이름이 써야 되고 내 부서가 써야 되고 하니까 어때요? 이건 잘못된 거죠. 내 이름이 없어도 나와야지. 자, 마스크 이렇게 들고 아멘. 내 이름이 없어도 나와야 정상이지. 꼭 내 이름이 나와야만 된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나귀 주인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때요? 그는 이름도 몰라. 무명의 충성자예요. 저 여러분 교회 속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이분은 또 어떤 분인가? 자, 예수님의 제자들 참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만 해도 영광이고 그리고 큰 명예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큰 경력 아니에요?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할 만따도 대단한 게 그 사람의 명예가 대단합니다.
그만 아니라 그 집안까지도 가문의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예루살렘,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 올 때에 그때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거기 써 있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제자 이름이 써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영광이죠. 예수를 위해서 순교해도 영광이고 교회에 사실 장로만 되어도 교회 저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더 큰 영광이죠. 근데 12명의 제자 중에서 보세요, 여러분. 바돌로메, 이름만 나왔지 일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시몬, 다데오 이런 사람들은 이름만 써있지 사실은 무슨 사역을 하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이름이 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영광된 이름을 가졌고 영광된 그 앞으로 가서 그 천국 가면 이름이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나귀주인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다시 말해 영광도 없는 겁니다. 그냥 누군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지금 아주 화려하게 지금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제자들이 또 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하는 그렇게 입성하는데 그 사람은 숨겨져 있는 한 촌부에 불과했어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쉽게 그냥 운동 경기 요새 뭐 다들 좋아하니까 한 사람이 한 골만 집어넣어도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뭐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박수를 받고 환호를 부르고 찬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칭찬을 하죠. 그러나 혼자서 금메달 따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금메달 따기까지는 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에 있는 한 사람만 보이지 뒤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영화 끝에 가면 작은 글씨로 자막이 쭉 엄청나게 올라와요. 다 그 사람들 그 스텝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리 앞에서 인류 배우가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람들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얼굴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상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눈여겨봐야 돼요. 사실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 구석구석에 다 여러분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큰일을 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같이 숨은 사람이 많을 때 그 나라가 좋은 나라고 부한 나라입니다. 바로 오늘 나귀주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빛도 없는 충성자예요. 제자만 되어도 빛이 나고 목사만 되어도 빛이 나고 장로만 되어도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직분도 없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한 바로 빛도 없는 충성자. 두 번째 무명의 충성자요. 두 번째는 빛도 없는 충성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 있어야 합니다. 빛도 없어. 알아주지도 않아. 그냥 밖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구역장이 다 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뒤에 보면 구역장은 거적대기고 뒤에 다 누가 일한 구역원들 있잖아. 구역장, 교구장이 앞에 나서 뭐 내가 한 것처럼 떠들어도 사실은 그 사람이 한 것보다는 어때요? 뒤에 한 사람이 더 많죠. 바로 그렇게 숨어서 뒤에 있는 아무런 빛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누구냐면 나귀 주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편안하고 나라는 행복한 거예요. 자, 세상엔 다 보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농촌에서도 소는 큰 돈이 나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소 한 마리 덜컥 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말들은 뭐 은혜 받을 때마다 뭐 내가 뭣도 하고 뭣도 말하지만 그러나 막상 농사 짓는 사람이 소를 갖다가 덜렁 팔아가지고 그래서 갖고 온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모두가 다 살기 힘든데 그때 나귀 주인에게는 어쩌면 나귀 한 마리는 자기의 전 재산일지도 몰라요. 아마 소중히 길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나귀 한 마리를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두말 없이 자기 것을 내놨습니다. 그 나이가 지금 내놨는데 다시 주인에게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뻤고 주님이 쓴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웠던 그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신다는 것 때문에 그냥 그에게는 지금까지 키운 것이 보람이었고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3번째, 그는 보상도 없는 충성자입니다. 보상 없이.
보상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지의 충성이 보상 없는 충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가 돌아올 거야. 내가 뭐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나에게 뭐가 오겠지. 내가 이만큼 와서 뭘 했으니까 나에게 뭘 오겠지. 이거 보상을 바라지 마십시오. 자,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나귀 한 마리, 어쩌면 나귀 새끼 하나에 자기 인생을 건지도 몰라요. 이 나귀를 잘 키워서 앞으로 이것을 키워가지고 이것이 새끼를 낳고 아마 이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주님이 와서 뭐래요? 제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이거 주세요. 당신 누구예요? 했더니 주님이 쓰신대요. 했더니 그냥 그걸 주었던 사람, 어쩌면 그 주었다는 그것이 그에게는 행복이요, 그에게는 기쁨이요, 나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었죠. 이런 신앙인들이 성경 속에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그런 부자였습니다. 자, 부자들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묘를 미리 만듭니다. 뭐 이집트에 있는 무슨 피라미드처럼 왕이 살았을 때 만든 거잖아요. 그처럼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도 내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 만든다 하고 돌 무덤 만들었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부자니까. 얼마나 좋은 명당에다가 얼마나 좋은 돌을 갖다 놔서 만들겠어요. 근데 그 잘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최상의 무덤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비록 나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예수께 바침으로 그는 기뻐했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바로 숨어있는 사람들이죠. 고레 사람 시몬 같은 경우 보세요. 예수 믿으신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시골 촌놈이 모처럼 그 성에 왔다가 절기에 왔다가 재수께 붙잡혀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진 겁니다. 자, 남들이 예수를 욕하는데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같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비웃음을 당합니다. 어쩌면 굉장한 수모였을 거예요. 근데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면서 가는 동안에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가니까 그의 부인은 뭐라고 말하는가? 바울은 말하기를 그의 부인은, 고레네 사람의 시몬의 부인은 내 어머니요 해서 교회의 어머니가 되었다. 또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감독이 되었고 하나들은 큰 상인이 되어서 그 교회를 섬겨주었다 하는 이런 크게 쓰임받은 겁니다. 결국 그 사람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거죠. 내가 지나가다가 대신 예수의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무슨 상 받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어때요? 그 일을 감당한 거죠. 아마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철저히 예수에 의해서 망가진 사람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예수 위에 태어났고 예수 위에 신앙생활을 포기했고 예수 위에서 피난생활을 했고 예수 위에서 철저하게 희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가 장성해서 이제는 스스로 활동할 때쯤 되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전혀 자기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때문에 태어났고 예수 때문에 살다가 예수 때문에 결국엔 죽은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만을 위해 존재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전혀 보상이 없는, 그래서 그분이 충성했는데 무슨 나중에 제자가 되었다, 나중에 영광받았다, 아는 것도 전혀 없는 보상 없는 충성자요, 헌신자요, 참 충성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충성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슨 교회가 나에게 뭐 해줄 거야? 이렇게 해주니까 날 좀 알아주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라 아무런 보상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전 재산이었지만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는 말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키웠던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드렸던 오늘 그 물병의 사람처럼 오늘날 보세요. 철저한 보상 시대입니다.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간이라도 손해가 올 듯하면 어때요? 데모합니다. 길거리에 눕죠. 지하철에 눕죠. 길 막고 시위하죠. 남의 불편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냥 민주화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오로지 자기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한테는 민주화지만 남에게는 어때요? 너무너무 피해가 많습니다. 국가가 망하든 회사가 망하든 나만 좋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이든지 못 본 척 할 수 있다는 것, 나만 돈 벌면 되는 것. 여러분, 이 같은 시대에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충성을 보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사는 어때요? 주께서 쓰시겠다 했더니 말 한마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보상 없는 충성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우린 신앙이니까,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세 가지 했어요. 첫 번째, 오늘 나귀 주인,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의 주인을 얘기합니다. 자, 나귀 주인은 사복음서에 보면 전혀 어디에도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이름 없는 무명의 충성자입니다. 모든 제자가 되고 무슨 뭐가 되고 그러면 나름대로 영광을 받는데 이 사람은 전혀 빛도 없고 영광도 없는 바로 그런 충성자였습니다. 모두가 다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자기가 키웠던 자기의 전 재산 같은 나귀 새끼를 주면서도 전혀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나귀를 줄 테니까 나는 뭘 시켜줄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가 봉사할 테니까 난 뭘 시켜줄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밤에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조건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도 축복이고,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보상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뭘 주실 건가요? 이게 아니라 내 이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네 번째 보니까 오늘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무조건 충성, 무조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충성이다. 무조건 충성이다. 자, 주가 쓰시겠다.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기라 하면서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 내가 지금 그럼 드릴 테니까 돌려줄 겁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 빌려줄 테니까 여러분 일당 얼마씩 쳐줄 거예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충성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요, 오라는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조건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 좀 하려면 무슨 핑계, 시간 바쁘고 시간이 없고 형편이 안 되고 사람 마음이 안 들고 적성에 맞지 않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얼마나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유가 많고 그렇게 핑계 많아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언제든지 내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내 것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내게 몸을 주셨기 때문에 내 몸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인생이 필요하다 하면 아멘 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때요? 내 시간이 필요하다, 내 물질이 필요하다, 내 인생이 필요하다면 아멘 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무조건적인 충성.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고 한다면 조건과 핑계가 없는 무조건적인 충성,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인생관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무슨 핑계가 이렇게 많은지, 무슨 이건 이래서 시간이 없고, 이건 저래서 시간이 없고, 그 시간 다 빼고 예수 믿겠다니 어떻게 예수 믿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분 앞에 충성하면 그분은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분에게 전부를 맡기면 내 전부를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나귀 주인 보니까 그는 무조건적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기 이걸로 끝난 거지. 언제 돌려줄 건데요? 갔다가 며칠 동안 쓰실 건데요?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쓰시겠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충성이 있길 주의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람 보니까 크게 네 가지 충성을 해요. 첫 번째는 이름도 없었다. 이름도 없었다. 제가 이름 없다니까 또 어떤 분은 헌금할 때마다 꼭 이름을 안 쓰더라고요.
헌금할 때 이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헌금할 때 이름을 쓰는 게 좋고, 또 우리 주님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것은 그것은 구제할 때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네가 한 것을 다니면서 떠들지 마. 그냥 뭐 라면 몇 박스 갖다 주고 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라면 냈다 이런 얘기 하지 말처럼 그럴 때 하지 말란 거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자기 이름을 쓰는 게 당연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을 이렇게 보냈는데 보니까 이름을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대충 보면 누군지 아니까 통장을 왔는데 제가 전화해 봤어요. 그러니까 예, 그건 제가 구제비를 하셨습니다. 구제비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는 또 행정이 있으니까 쓰시는 게 좋겠죠. 주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 자랑하지 마라.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 자랑거리고 내가 이만큼. 여러분 헌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드릴 수 있도록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내 것 갖고 내가 폼 잡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11조를 많이 하는데요. 11조는 벌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못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무명의 사람처럼 꼭 내 이름 내려고 하지 말자. 몰라도 괜찮아. 누가 와서 봉사했는지 누가 와서 헌신했는지 남들이 몰라도 괜찮아. 누가 하시니까? 답은 주가 하시니까. 자, 누가 하시니까? 주가 하시니까.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주님 앞에 봉사했으면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어때요? 꼭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마라. 또 오늘 그 나귀준 보니까 어때? 나귀준 보니까 그는 빚도 없다. 남들은 다 어때? 무슨 뭐가 되면 영광을 받고 뭐가 되면 박수를 받고 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나귀를 내놨다고 해서 무슨 어디 가서 뭐 직분을 받았습니까? 나귀를 내놨다고 해서 사람이 어디 가서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런 빚도 없고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바를 기쁨으로 한 거야. 전 나귀도 주님이 주셨는데 그냥 쓰시겠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 저렇게 많은 나귀가 있고 저렇게 많은 나귀 주인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집에 오셔서 달라는 건 또 감사하지. 그런 기쁘게 드리는 것처럼 그는 어때요? 전혀 빚도 없었다. 세 번째 그는 어때요? 보상도 없었다. 내가 나귀를 드렸는데 나중에 다들 보세요. 쟤들도 예수 쫓아다니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자, 예수님 옆에 앉아갖고 어때요? 지금 예수님은 야, 내가 이제 곧 죽어야 돼. 이러고 앉아있는데 쟤들은 옆에 앉아서 뭐라고 그래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너네 왜 싸우냐 하니까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왕 되시면 나는 우의정 시켜주세요. 난 좌의정이요. 이따위 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난 오른쪽에 앉히시고 이게 뭐예요? 우의정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왕 되시면 난 좌의정이요.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이걸 다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는 죽어야 된다는데. 여러분 교회 속에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다 합력해 하나를 이루는 거지. 교회 모든 직분은 뭐예요? 봉사하는 직분이지 권력을 누리는 직분이 아니에요. 뭐 세상처럼 무슨 뭐 총리가 되고 장관 되고 무슨 뭐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렇잖아요. 다 봉사라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봉사하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귀주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예수님이 타셨다고 해서 나귀가 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드렸는데 그 나귀가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 나귀를 가져갔기 때문에 언제 준다는 보장, 아무런 보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상도 없으면서 오늘 드린 거예요. 우리 보상을 바라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서 주세요. 가장 좋은 것들로. 아멘. 과거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뭐 교회 개척해서 초창기 때 사실 뭐 또 그런 분이 있었으니까 또 뭐 교회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된 건 사실이에요. 자, 남편이 어쨌든 돈만 주면 갖다 헌금합니다. 자, 한 번은 말이죠. 그분이 11조를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11조를 드리려면 그냥 교회에다 내시면 되지 왜 갖고 오셨어요 했더니 와서 전사님한테 축복기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받아도 상관없어. 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내시면 다 거기서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전사님 제가 이만큼 제가 헌금했으면 하나님이 앞으로 10배를 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랬어요. 그 사람의 신앙은 뭐냐면 물론 선감사 좋아요.
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감사해. 그것도 좋아. 그러나 어떻게 그 사람은 내가 이만큼을, 내가 10원을 드리면 내가 분명히 100원을 준다는 그런 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보장하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 못 받습니다. 그럼 받을 수 없으니까. 왜? 제가 그 집안을 잘 알아요. 남편은 그 당시에 이건 35년 전 얘기니까 그 당시 하나그룹의 회장 비서였었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부인은 전혀 내가 봐도 우리 교인이지만 집에 관심이 없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로 다녀. 난 좋아 죽겠어. 왜? 어쨌든 전도 다닌다니까. 우리 근들 죽어도 전도 안 해서 내가 오직하면 이런 걸 맞췄잖아. 저 뒤에 봐봐. 저 이제 잔뜩 싸놓을 거예요. 여러분 갖다 쓰세요. 필요한 대로 쓰시고, 그리고 옆에 사람 자꾸 주세요. 왜? 하도 전도 안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아침에 밥만 먹으면 애 이름도 참 내가 머리가 좋은 건가? 35년 전인데 이름이 소라야. 지금은 그래도 시집 갔겠다. 그 당시 어린이집 왔으니까. 자, 길을 갖다 성견에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는 하루 종일 전도 다녀요. 저도 없어요. 그 사람은 아주 찐득입니다. 한번 걸렸다면 끝을 봐.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고 가가지고 아마 그때 그분 때문에 오신 분이 지금 교회도 있을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지겨워서도 와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해 오니까 난 좋지. 근데 가끔가다 남편이 전화해요. 술만 먹으면. 동성이냐? 남편이 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들어보니까 소라 아파요. 또 술 먹으면 개요. 개는 개처럼 돼야지 개를 사람처럼 되면 물어. 그래서 내가 반말로 하죠. 너 소라 아빠구나. 또 나이도 따고 동갑내기요. 얼굴 안 봐도 서로 친구 같아. 야, 동서가, 나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야. 뭔데? 야, 우리 마누라는 내 말은 죽어도 안 들어. 네 말만 듣잖니. 그러니까 네가 이번에 좀 타일러 가지고 나 이혼시켜줘라, 야. 이게 교인 남편이 나한테 술 먹고 한 전화예요. 우리 마누라는 남편 말은 안 듣고 네 말만 들으니까 네가 좀 잘 타일러서 이혼시켜달라. 제가 오직하면, 야, 소라가 얼마나 이쁘니. 그러지 말고 주일날 같이 와라. 그리고 같이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기겁을 합니다. 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야, 술 깬다. 여기서도 지금 사는 게 지옥 같은데, 아이고, 천당 가서 또 같이 살라고? 야, 나 지옥 갈랜다, 야. 이게 교인 남편이 한 얘기요, 남편이. 그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지금 이혼할 건수를 찾는 거야. 어느 날 목돈을 들고 왔습니다. 목돈을 들고 와가지고 11조나 들고 왔어요. 이거 왜요? 우리 남편이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만큼 드리면 분명히 10배 줄 겁니다. 제가 안 받았어요. 저는 못 받으니까 정무작 하고 싶으면 교회에다 헌금을 하세요. 강단에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내는 헌금도 안 받냐고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나중에 교회에다 헌금을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아니, 달라요? 조금 있더니 어느 날 토요일 날, 그땐 토요일 날 은행에 할 때예요. 토요일 날 오전에 은행이 딱 마친 다음에 우린 바로 옆에가 짜장면 집이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짜장면 먹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불러요. 전사님 얼굴은 안 보여.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그분 목소리예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얼굴은 안 보여. 헌금 좀 돌려주세요. 왜요? 남편이 갑자기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가 돈 맡긴 건 내놔. 돈이 어디서 다 헌금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얼떨결에 한 거짓말이 주식 샀는데 주식 내놔. 그래서 얻어 터져갖고 지금 도망을 나왔어요. 그래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만 부어가지고 밖에서 헌금을 돌려주세요. 여러분, 드리는 헌금을 돌려줄 수 있나요? 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재정부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옛날 기억나세요? 학교 옆에 이렇게 오곱하는 거. 흔들어서 맞으면 6배 주는 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서 헌금을 얼마 집어넣고 그렇게 흔들어가지고 맞춰서 6배 받고 10배 받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보상을 바라면서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하면 그분이 주시는 거야.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고 믿음으로 더하면 그분이 주시는 거지. 내가 산수 모양 내가 열을 냈으니까 100을 주겠지. 이게 11조 아닌가?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상을 바라지 마세요.
오늘 이 사람은 나귀주의는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내가 나귀를 주었으니까 나에게 뭘 줄 거요?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귀를 주었으니까 나도 제자시켜 줄 거요?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나귀를 주니까 나를 뭘 어떻게 해줄 건데요? 말하지 않습니다. 보상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드린 거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드린 거로 감사하세요. 찬양을 드리는 거로 감사하고, 헌금을 줄 수 있는 힘인 것도 감사하고, 이 감사의 조건이지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니까 어때요? 그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쓰시겠다. 이걸로 끝난 거지. 왜요? 또 무엇 때문에요? 나는 무슨 이유를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렇게 이유가 많잖아.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무슨 이유가 많은지,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유가 이렇게 많아. 여러분, 이유 되지 말아요. 그 무조건적인 충성이요. 자, 하나 더. 이 나귀주의는 어떤 사람이냐? 참 기쁨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참 기쁨이. 여러분, 참 기쁨과 참 보람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준 축복인데, 순교자는 자기 목숨을 댈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만족이에요. 이게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헌신자는 내 인생을 주를 위해 쓰시겠다고 하실 때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쁨이고 보람이에요.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인 것처럼 바로 이것이 봉헌의 기쁨이에요. 우리 사람은 기쁨을 알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웠던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그것을 드리면서 그건 어때요? 그 속에서 보람을 찾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키웠던 이 나이가 주님을 태운다? 내가 지금까지 길렀던 이 나이가 주님이 타고 가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보람이에요. 또 그가 하고 있는 행위가 스가랴서 8장에 나오고 있는, 이사야 62장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이 타고 가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나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건 큰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나귀 주인의 이름도 몰라요. 그 사람의 성품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다른 것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무명의 빚도는 사람, 보상도 바라지 않는 사람, 무조건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 사람은 참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 신앙의 참 기쁨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나귀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귀 주인이 없었으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나귀 타고 가신다는 그 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사람, 비록 천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큰 도구가 됐다는 교훈, 오늘 여러분과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하게 뭘 잘하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쓰시겠다 했을 때 아멘 하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취미는 뭡니까? 어떤 분은 골프가 취미입니다. 그러겠죠. 어떤 분은 승마, 요새 좀 낮으니까 승마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합니다만, 여러분, 여러분의 취미를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봉사와 헌신, 이게 내 취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꿀 수는 없을까? 저는 어디든지 말합니다. 목사님 취미가 뭐예요? 요새 무슨 목사들도 골프를 많이 치니까 목사님도 골프 치시나요? 우리 교인들도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 살 빼려면요 골프가 좋습니다. 탁 치면 어때요? 걷기만 하면 살 빠집니다. 내가 하도 듣다가 그랬어요. 아니, 골프는 이걸로 칩니까? 골프채가 있어 치는 거 아니에요? 골프채를 사주면서 치라고 그래야지 아무것도 안 쓰면서 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난 그런 거 할 줄도 몰라. 그럼 목사님 뭐가 취미인데요? 난 헌금하는 게 취미야. 남들이 미쳤다, 저보고 어떻게 저럴까? 아니, 여러분, 해봐. 정말 기쁨이 뭔지. 여러분, 저는 헌금이 기쁨이 취미이지만 여러분 와서 찬양이 여러분 취미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인데, 전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무명의 충성인,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 말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했던 사람,
근데 오늘 그 사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간 우리는 주일부터 부흥회입니다. 또 핑계가 많겠지 뭐. 아우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요. 뭐 애 보러 가야 되고요. 뭐 자식 새끼 보러 가야 되고요. 많겠지. 여러분 오를 안 보면 죽어? 오를 개 안 보면 개가 어디 도망가? 그렇게 한 달 전부터 광고하잖아. 여러분 그거는 할 일이 없어서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한 달 전부터 광고하니까 시간을 갖다 내세요. 또 병원 가는 것도 예약했으면 좀 바꾸세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내지. 목사가 할 일 없이 매번마다 그 광고 시간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새벽에 낮에 몇 시간. 여러분 내가 바보요? 나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시간을 내세요. 시간을 빼세요. 다른 데 쓰려고 하는 시간을 좀 돌리세요 하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좀 더해? 난 참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되기에도 무슨 뭐 이렇게 바쁜 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만큼 바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드디어 다 세상 일 다 하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끝에 가서 남는 시간에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고요? 아니요. 천당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을 지금부터 바꾸세요. 아우 어머니 보러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나 갑자기? 부흥회가 끝나고 가도 괜찮아. 그분이 계속 계셔. 병원 가야 되는데요. 예약 받고 그래도 의사는 괜찮대. 무슨 뭐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여러분 정말 죽는 거 아니면 시간 좀 내보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살고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충성자가 되고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는데 앞길은 캄캄하게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매일 와서 졸고 앉아가지고 시간 떼고서 가듯이 앉아있으면 여러분 영혼을 누가 책임질 건데. 저는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 전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어디 여러분은 배워서 사는 사람이에요. 복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여러분이 받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야, 또 무슨 핑계 대고 또 갔을까?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규진 이름도 몰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런 어때요? 명예도 없어. 보상도 바라지 않아. 다만 뭐에 기쁨이 뭔가 알아. 내가 지금까지 자식처럼 키웠던 이 나귀 새끼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드리는 기쁨이 뭔지 알아서 그냥 드리고 나서 그 사람은 기뻐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주를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이 늘 주 안에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